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 중에 먼저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어느 그 예전에 세도 있는 양반가에 4대 독자가 있었습니다. 그 독자 집안에 이제 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출타하고 집에 안 계신 동안에 그 4대 독자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아끼는 청자를 깨게 됩니다. 가문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보물인데 그 청자를 깨게 되죠. 그리고 그 깨는 장면을 하인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우연히 목격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혹시 하인이 잃을까봐 이제 전전긍긍하면서 하인에게 이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하인은 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러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아주 이제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인과 그 아들이 마주치게 되면 하인이 아들을 딱 불러 세워놓고 일을 시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인이 해야 될 일을 아들에게 다 시키는 거예요. 장작도 패라, 물도 길어와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막 일을 시킵니다. 아들은 4대 독자 아들이고 또 그 아들이 종을 부리는 입장인데 이제 거꾸로 된 거예요. 그 종이 이제 아들에게 일을 시키는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죠. 하인이 아버지한테 이를까봐. 그래서 시키는 대로 계속 일을 합니다. 근데 너무 힘드니까 이제 하인에게 이거 안 하면 안 되냐.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하인이 눈을 부릅뜨면서 아버지한테 이를까요?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면 아들은 또 꼼짝도 못하고 계속 하인이 시킨 대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제 결정을 합니다. 차라리 아버지한테 고백하고 내가 깼다라고 고백하고 이걸 이제 마무리하고 하는 게 낫겠다.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가 그 청자를 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얘기를 하면 아버지한테 많이 혼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주 그냥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담담하게 그래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됐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뭐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아들은 이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또 하인과 아들이 마주치게 됐죠. 하인은 여전히 이제 아들에게 일을 시키려고 불러 세우죠. 도련님 이리 와봐요, 이것 좀 해봐요, 저것 좀 해봐요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아들이 하인 말을 안 듣죠. 내가 왜 그걸 해? 네가 할 일 네가 해야지.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인이 그러죠. 아버지한테 그 이를까요? 아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래 일로 봐, 일로 봐 그러죠. 그러니까 하인이 생각할 때 이상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 말을 들었는데 왜 갑자기 저렇게 당당하지?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하인이 수그러들게 되죠. 뭔가 있구나, 뭔가 있구나 생각하면서 하인이 이제 아들에게 일을 시키던 것들을 멈추게 되죠.
음, 이 아들 사대 독자지만 그리고 종을 부리는 입장에 있지만 뭔가 잘못을 하고 채도 잡히니까 하인이 자기가 부리는 그 하인에게 오히려 지시를 받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된 겁니다. 아무리 권세 있는 양반집 사대 독자라도 그렇게 되는 거죠. 차라리 처음부터 아버지에게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했다면 비록 아버지에게 꾸중은 들었을지라도 하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수치 그리고 고생은 안 해도 됐을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 하인은 주인의 아들이 힘들다고 말할 때마다 주인의 아들이 그 청자 깨트린 잘못을 상기시키면서 협박을 하고 자기가 말한 대로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인이 자기 주인의 아들을 주인에게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이죠. 충성스러운 하인이라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겠지만 주인의 아들을 고발하겠다 하는 걸 보면 이 하인은 악한 하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날마다 상기시키면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있는 죄, 없는 죄 다 끄집어내고 심지어 없는 죄를 마치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욥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서 있고 그 앞에 사탄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앞에서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욥에 대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십니다. 그러자 사단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풍부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간질을 하고 욥에 대해서 폄훼하고 정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단의 관계를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그런데 욥을 믿으시기 때문에 사단에게 욥을 시험할 기회를 주십니다. 허락을 하시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은 욥의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다 날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다 죽게 만들죠. 그러나 욥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라는 믿음으로 그 시험을 잘 이겨냅니다.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그 상황에서 땅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을 먼저 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욥을 시험하고 이전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신이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단은 또다시 이제 의로운 욥을 공격하며 정죄하려고 시도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서 욥의 뼈와 살을 치면 이번에는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을 믿으시기 때문에 사단에게 욥을 다시 한번 시험할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고 제한을 주십니다. 사단은 곧바로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하고 그래서 욥은 너무 가려워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종기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그가 욥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났기 때문에 얼굴에도 나고 그래서 얼굴이 짓무르고 하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게 된 그런 정도입니다. 아주 심하게 된 거죠. 그렇게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이제 빈털터리가 되고 자식들도 모두 죽고 또 온몸에 종기가 나서 보기 흉물스러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욥의 아내는 욥에게 욥의 온전함을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는데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욥을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치셨다라는 식의 말로 정죄를 시도했습니다. 이런 욥과 같은 사람도 어떻게든 정죄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든지 늘상 그것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죄책감을 가지게 만들어서 마음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잘못을 곱씹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정죄감을 늘 갖게 만들죠. 그러나 오늘 본문 33절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아무도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계셨습니다. 나의 죄가 아무리 지독한 죄일지라도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셨습니다. 내 어깨에 있던 무거운 죄의 짐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피로 짊어지셨던 모든 죄들을 다 씻어버리셨습니다. 아주 말끔히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세 가지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정도로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씻으셨는지를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뭐를? 죄를. 자, 그리고 미가서 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깊은 바다에. 자,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인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등 뒤에 던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뒤를 돌아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과거의 일로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지셨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다시는 거론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겨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씻김받지 못한 죄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거론하시겠죠. 그러나 이미 예수의 피로 다 깨끗하게 되었다면 또 내가 일상에서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써 그 죄를 다 용서받았다면 어느 누구도 거론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지셨고 하나님은 그걸 다시 돌아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성능 좋은 잠수정이나 잠수부라도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아주 깊은 바닷속으로 우리 죄를 던지셨다라고 합니다. 절대 아무도 우리의 죄를 찾아낼 수 없게 말입니다. 아무도 찾아낼 수 없어요. 그리고 하이라이트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라고 합니다.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예, 기억하지도 않겠다. 기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안 하시겠다.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들도 다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억 안 하시겠다고 하면 기억 안 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억으로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기억 안 하려고 해도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상처를 준 일들은 다 기억을 합니다.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아무튼 상처 주는 일들은 기억을 다 합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이 와이프들이 남편에 대해서 이제 기억하는 것들이 있어요. 애 낳을 때 옆에 안 있었다는 것들은 그거는 평생 기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한번 꺼내서 써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겠다 하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기억력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어떤 제한적인 기억력 가지고 우리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너희 죄를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기억을 못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안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말씀대로 빛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다시 거론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지도 않으시고 거론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런 것 같은 존재로 되는 거죠. 마치 처음부터 아무 죄도 짓지 않은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우리를 죄에 대해서 고발하거나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즉 정죄할 수 없는 것이죠. 주인의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백했고 자백했고 아버지는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게 되었고 하인이 아무리 아들을 고발하고 정죄하려 해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죄 용서를 받고 죄가 없는데 어찌 죄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아들은 하인 앞에 당당했고 하인이 시키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자유함이 있게 된 거죠. 그 아들은 하인 앞에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다 얘기했다. 내가 깼다라고. 그러니까 하인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거론할 것이 없는 거죠. 죄에 대해서 아주 자유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아들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주일 예배, 낮 예배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보기에도 온화하고 모든 사람을 볼 때 온화하고 이제 참 부드러운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인상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자기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일인데 그 얘기를 쭉 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자기 젊었을 때 어린 아들과 아들 친구를 데리고 이제 바다 낚시를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풍랑이 일게 돼서 배가 뒤집히게 됐어요. 근데 그 배에는 이제 구명대가
하나밖에 없어요. 뒤집힌 상황에서 이제 아들과 아들 친구를 둘 다 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구명대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죠. 근데 아들 친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결단을 하죠. 우리 아들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데 아들 친구는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가야 되고, 그렇다면 그 아들 친구에게는 어쩌면 시간이 더 필요할지 모른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이 구명대를 아들 친구에게 줘야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결심을 하게 되고 아들을 보면서 아들아 너를 많이 사랑한다 라고 얘기해주고 구명대를 아들 친구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은 파도에 휩쓸려서 보이지 않게 되고 결국 죽게 됐죠. 그리고 아들 친구는 살게 됐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아들 친구, 그 친구가 아까 그 할아버지 소개했던 그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 아들 친구가 살아서 교회 목사가 된 것이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때 간증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구하겠습니까? 인간적인 본능으로 하면은 아마 당연히 아들을 구할 겁니다.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구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것이 순리인 것이죠. 그러나 이 아버지는 인간적인 사랑, 본능보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결정인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될 주님을 믿지 않는 아들 친구를 구하고 그에게 주님을 알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아들 친구에게 구명대를 던지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냥 담담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아마 아주 많이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분명하게. 어쩌면 살면서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아들을 구할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만 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이 정도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기꺼이 죽게 하셨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대신해서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천하 장사가 오고 헤비급 격투기 챔피언이 온다고 해도 어림도 없습니다. 설령 군대가 온다고 해도 어림도 없습니다. 상대가 되질 않아요. 절대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관계가 계속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사실 아무리 친해도 영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둘도 없는 친구처럼 잘 지내다가도 마음이 틀어지면 내일은 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적으로 지내다가도 이익이 맞으면 친구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관계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손을 놓거나 먼저 우리를 포기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면 떠났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떠나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잊고 지낸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오늘 본문 35절부터 3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죽음의 위험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조차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도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구약이나 신약을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마치 다른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막 눈을 부릅뜨고 처벌하는 무서운 분으로 또 멸망하려고 막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공포스러운 분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실제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고 구약은 막 뭘 멸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렇게 오해를 하죠. 신약의 하나님이 사랑이 넘친다는 게 오해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다르게 본다는, 다르게 보고 있다는 그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인데 마치 다른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선지서를 보면,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멸하겠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선지서에 나오는 멸하겠다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멸하겠다는 말씀은 멸하고 싶지 않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우리 아들도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우린 자라면서 뭔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집을 나가라 라는 말을 하시고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자라면서 잘못했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집 나가라고 하면서 쫓겨난 적도 있어요. 대문 밖으로. 자, 부모님이 우리가 잘못해서 집을 나가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꼴 보기 싫어서 집을 나가기 바라는 마음에서 그 말씀 하셨을까요? 저는 왼수 같은 자식 다시는 꼴도 보기 싫다.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정말 이런 마음일까요? 네, 고개 끄덕이시는 분은 네. 아니에요. 부모님 마음은 그게 아니죠. 정반대예요. 진짜로 집을 나가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인식하고 잘못을 빌라는 거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말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지내라. 그런 의미로 하는 말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어적인 의미로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니 우상 숭배한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을. 반어적으로 아주 강하게 말씀하는 거죠.
집 나가라. 이 말은 나가지 마라 이런 말이거든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돌이켜서 하나님만 섬겨라. 나하고 잘 지내보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강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오늘이나 늘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멸망이 아닌 소망과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은 늘 한결같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부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기억해서 죄에 눌려있지 말고 죄에서 자유하며 또 그 사랑 안에 늘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너무도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영접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 눌려있지 않음을 압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잘못했다라고 비판할 수 없음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씻으셨기 때문에,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너무도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랑을 체험하며 깨닫고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의 멸망의 구덩이로 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설령 그들이 듣지 않을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같이 나아가기 원하는, 천국으로 가기 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늘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